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본문을 주셨는데 이거 늘 아는 본문, 늘 아는 설교잖아. 우리 성도님들이 식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목회자들은 본문을 이렇게 결정할 때 사실은 늘 읽고 늘 이렇게 보는 부분 할 때 참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 깊이 질문해 보면 굉장히 우리 모르는 거 많고 안 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겠죠. 가정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가정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요, 한 사람이 여기다 좀 적으면 한 사람, 복음 정말로 누리고 사랑하고 깨달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갖고 세계를 뒤집은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다수가 아니라 120명의 소수가 모였어요. 근데 그 120명을 통해 세계복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120명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고 그 인도받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뭐 제가 오늘 원래 메시지 때 얘기하려고 그랬던 뭐 요게벳 이런 사람, 자기가 그 아들 살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드로 이런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를 도와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니까, 자기 가문이 멸문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한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간 거예요. 자기 자식만을 구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요. 그리고 한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어머니 안 떠난다. 근데요, 나중에 다윗 왕의 누가 됩니까?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죠. 가문을 이제 이어나가는 이방 사람인데 왜 그럴 수 있었냐? 이 사람들이 결론이 난 거예요. 갈보리의 결론. 이건 복음에 대한 결론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요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바로 여기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듭니다. 요 세 가지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은 계속 찾아와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고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왜냐면 마귀가 자꾸 여러분 좀 영적으로 좀 걸린 분들은 틀린 생각 갖다 주는데 특히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행복하게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진 않아요. 그거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없는 것들이 너무 강하면 사탄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입하게 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자꾸 죄를 짓는 자리로 가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는 자리 좀 안 가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내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교회를 다녀도요. 맨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셔. 창세기 3장 저거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돼요. 교회 와도 지긋지긋해. 그럼 제가 이제 제 메시지 듣다가 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해. 막 이렇게 딱 들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에서 요게 보여지고 현장에서 요게 보여져야 되는데 요게 안 보여지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여러분 오늘 딱 왔는데 맞아요. 저 문제는 내 문제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이번 주에 살다가 왔어요. 내가 이번 주에 죄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갈보리산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십자가에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거를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인간이 죄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디서 이루셨어요? 갈보리산.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상태도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상태,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렇게 딱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요 가야 될 길과 방법, 여러분 길도 여러분 방법도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어야 된다는 게 믿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 구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내 인생이 안 돼.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이정표라 그래요. 이정표. 이정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 걸어갈 때 꼭 받아야 될 응답에 이제 뭐예요. 여기쯤 왔으면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어떤 목적지가 있으면 그 목적지에 따라서 근데 우리의 제일 시작이 뭐냐면 요거예요. 시작 이정표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와요. 그럼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더 잘 돼 있어. Kingdom of God. 킹덤은 왕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는 거예요. 왜 주인 되셔야 되는지 지금 얘기 드리면 분명히 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내 안에 계셨는데 내 안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 되셔갖고는 사단이요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 있으면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요. 근데 요 상태는 온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주인 돼서 계속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주인 돼서 막 살아보고 행동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결과가 오게 되거든요. 희한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이정표 속에서 내가 지금 뭐가 안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미션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거 있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 있죠.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상처 그냥 온 것 같습니까? 가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쓰신 가정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배경, 성향, 스타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명령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 달에 얘기한 게 하나님의 편지가 어디 들어있다? 가정에 들어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할 때 여러분 안에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본문 넣어놓은 것처럼 요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 다시 말하면 오로지 기도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 말도 안 되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일에 개입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된다라는 응답이 와요. 제가 이 응답을 제일 처음 받았던 게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근데 그때 그 응답을 제가 뭐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기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 달라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응답을 딱 주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과 개개인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조금요 실천하세요. 이제 실천은 뭐하냐,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늘려나가면 되고, 중요한 키는 뭐냐면 실천이 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할 거고 성령이 역사하실 건데,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이들이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뭘 안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인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타이밍을 딱 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거 그냥 하고 계시면, 실천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일을, 미래를 바꿔버려요. 요거를 체험하게 되면 사람 변화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기해보면, 어떤 이제 불안이 찾아온 분 계세요? 불안이 찾아온다. 불안 찾아올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 체험할 기회예요. 성령의 역사하실 기회예요. 그럼 여기 와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응답받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문제 딱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문제는 감사거리예요. 맞죠?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여기 기회가 있고 응답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많이 왔다. 근데 왔는데 여기 딱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에 뭘 담아놨는지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보니까 신앙생활을 딱 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는 딱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계기를 통해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문제를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을 주시네? 그러면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뭔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뭔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 찾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찾아올 때마다 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불안을 갖다 주는 흑암을 꺾어라.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미션 드렸거든요.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제가 무조건 얘기하자면 오로지 기도했다는 건 실천했다는 거예요. 순종,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론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스데반이 죽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뭘 준비해놨어요? 더 큰 하나님이요, 이제 전원전과 전도에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것 할 수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을.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이정표가.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요, 뭐 복음 붙잡고 있는데 뭐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하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안디옥은 그걸 찾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도로 딱 봤을 때, 성령 인도 받는 게 키구나.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팀 세운 거예요.
그 성령 인도받는 팀이 딱 일어났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죠.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성령 인도받는데 하나님은요. 이 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응답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될 현장도 알게 하시고 거기에요. 준비해놨어요. 다 구원받을 사람도 준비해놓고 다 해놨어요. 흑암도 다 꺾어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려는데 길이 막혔다. 그건 뭐예요? 아까 요 상황에 비슷한 상황이죠. 하나님이요. 뭘 준비해놨어요? 전환점. 하나님이 이때요. 기도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유럽의 문을 여신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이정표를 하나님은요. 반드시 제시해 주세요. 이 맛을 보시면 예배 드리는 게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제가 얘기한 요 앞에 부분이 안 되신 분들은 요 밑에 거는 안 됩니다. 전도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전도 못해요. 이거는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 인도받는 팀이 생겼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가야 될지 알려주셨어. 그리고요. 전도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1절부터 20절 그려졌더니 응답받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응답으로 머물지 않고 바로 로마라고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거기로 인도하셨다니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요. 뭐냐면요. 나의 응답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지를 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보니까 요 앞에 부분에서 다 놓치고 있어요. 요 앞에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갈보리 산에 주님이 이거 행하신 부분을 잘 못 보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여러분 인생에서 그러면 그래서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메시지를 듣는 만큼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소화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반드시요. 집중 상태에 딱 들어가셔야 돼요. 집중 상태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제 올인이라 그러죠. 완전히 나를 드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사실 여기 3집중, 3세팅, 3응답 넣어놨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낮에, 밤에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정시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시기도는 뭐냐?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 기도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은 기도했지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늘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요 내용이 뭐냐면 이건 나중에 다니엘에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키는 뭐냐면은 다니엘이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침과 낮과 밤에 뭘 했냐? 기도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요 요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 리듬을 갖추면 24로 연결됩니다. 이게 기도 근데 나 3번 못하겠어요 하면 한 번이라도 시작하세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매일 이정표를 확인하시면서 요 기도를 시작하시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한테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세요. 뭘 확인시켜 주시냐? 여러분에게 문제와 갈등과 딱 위기가 딱 왔을 때 평상시 늘 하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별로 문제가 안 돼.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 뭐 계획을 갖고 있지 하고 질문해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상하죠. 마음이 요동이 않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진짜 당황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요 오히려요 요때요 문제 갈등 위기가 딱 오면요 기도하게 돼요. 저는 지금도 참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비항공기를 잘못 예약한 거예요. 혼자서 항공기 타고 이제 대한항공 타고 대한항공 티켓 시간 잘 잡았어 하고 딱 갔는데 가보니까 아침 비행기.
제가 착각을 해서 저녁 비행기, 아침 비행기를 시간 대한항공은 아침에 출발하는데 아시아나가 저녁이고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제가 나 이게 제대로 본 것 같은데 근데 착각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예약을 잘못했나 아니면 착각했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그렇게 딱 되니까 사람이요 갑자기 비행기 티켓을 구해야 되잖아요. 교회에다가 민폐지 이게 거의 티켓 값이 이게 얼마야 막 하면서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 갖고요 막 마음에 좀 심승생성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때 뭐 했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했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됐죠. 그 선교 사역을 잘 하고 그랬는데 그때 서기석 선교사님이 이제 한 번을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이분이 딱 저를 만나고 딱 그러더니 이제 그때 당시 이게 좀 헌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탁 이게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딱 좀 보내주셨어. 근데 항공권 티켓 사고도 남을 만큼. 근데 제가 이상하다 싶은 거죠. 왜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런 딱 문제가 왔을 때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께 저 선교 가게 하신 하나님 근데 선교의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 책임지시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요걸 통해서 아침 낮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의 끈이에요. 요게 내 것이 된 사람을 플랫폼이라 해요. 요것을 전달하는 사람을 파서망대라 그래요. 요것을 하나님과 소통해서 다른 사람 소통되게 만드는 걸 안테나라 그래요. 풀파안이라 그러죠. 요걸 가지고 뭘 하냐. 여러분 이게 내 것, 개인화가 되셔야 돼. 내 것이 되셔야 돼. 결국에는 여러분 요게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에 있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상태.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 중심을 떠나지 못해요. 나 중심이라는 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동기,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에게 세상은 내 의지, 내 거예요 다. 내 거. 요런 것들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여러분 더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신비주의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신비는 성경에 나옵니다. 신비한 건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요것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돌리고 도와주시는 분, 치유해 주시고 막 병자 치유해 주시니까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막 사회운동 했잖아요. 막 회개해라.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분. 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어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인되어 있는 게 무서운 점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그게 여러분 뭐냐면 영적인 문제고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예배거든요. 그럼 오늘 이게 말씀 딱 해도요. 딱 내가 주인 돼서 예배 딱 드리면요. 한 개도 이제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닌 건 안 들려. 안 들어와. 근데 딱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딱 주인 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찾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컷 믿음으로 고백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게 될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왜냐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아무도 대답 못할 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어요. 엄청 칭찬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교만해졌어요. 역시 내가 수석이야. 내가 1번이야.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나라 회복되면 내가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니까 2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받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앞으로 총리 되고 그럴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죽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보다 실컷 고백해놓고도, 그래서 여러분 실컷 예수 고백하는데 예수 우리 주인 고백해도 여러분의 이 동기가 안 바뀌면, 내 동기가 그 안에 그대로 있으면 흑암은 안 꺾인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 찾아왔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주인돼 있구나. 여러분이 감정 올라오면, 그래 저는요 감정 딱 올라오잖아요. 아, 내가 주인돼 있구나 바로 알아요. 전 기분 나쁘잖아요.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기도해요. 속상하면 기도한다니까요. 답답하면 기도한다. 누가 답답한 거야? 답답됐으네.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한 거지. 왜 답답해? 안 맡기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빨리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감정이 올라오는데 감정 올라와도 계속 내가 주인 돼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그 지난주에 영적 문제 왜 옵니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인 된 거, 왜 내가 이거 왜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 그거 왜 하려고 그러는지 질문 계속 던져보세요. 왜 내가 이거 하려고 하지? 하나님 나 왜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 나라하고 나를 또 연결시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둔갑시켜, 포장하고 막 칠해, 떡지떡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이게 강해요. 요걸 발견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아직 얘기하지 말래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경고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말하지 말아요? 아직 너네들 내 거 안 됐어. 진짜 너희들 안 믿어. 말하고 다니지 마. 하나님 물론 때가 있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것 만들라는 거예요. 내 것 만들어요. 이 고백이 진짜가 되게 만들어요. 이 진짜가 되는 방법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을 발견하고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많은 분들 만나면서, 그래 베드로가요 이 영적 상태, 정신이 약간 나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세요. 변화산에 가서 천국을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뭘 합니까? 내가 초막생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막 몸이 너무 하얗게 변해서 막 봐도 막 너무 황홀한 거야. 내가 여기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내가 짓겠나이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굉장히 빠르고 즉흥적이에요. 왜 이게 좀 계획적인 분이 있고 즉흥적인 분이 있고 좀 조급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앞에서 딱 서보시면요, 딱 이게 성격들이 딱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성격들이 좀 급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막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베드로가네. 베드로가이신 분들, 우리 교회에 좀 베드로가 좀 있으세요. 근데 베드로가이신 분들 뭐 바울가도 있는데, 근데 딱 보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아, 이게 내가 올라왔구나. 근데 이제 베드로는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이후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안에 이제 8절까지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왜 쓰임받지 못하냐? 아직도 내 느낌에는 이게 좋아. 내가 봤을 땐 이게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우리의 동기, 내 동기가 있어요.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던 목적,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고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라고 해서 주님이 말씀 계속 하시는데 우리 동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뭐예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성경에서 주고 있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7절에 있는데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런 것들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오후에도 이런 얘기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내 마음의 밭의 상태. 하나님이 이게 쓰임받지 못하는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요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밭이 딱 뭡니까? 하나는 길가밭이. 길가밭은 뭡니까? 상처 계속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 닫아버리죠. 마음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요, 사탄이 바로 와서 쪼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길가밭은요, 닫힌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 닫힌 마음에는 말씀이 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이건 전도하고도 관계 있는 얘기거든요. 전도하고도 관계 있는 얘기인데 닫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길가밭이 있어. 너무 그래요.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상처 많이 받으면 말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말도 행동도 막 너무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내가 주인 돼서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 그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 돌짝밭은 뭡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돌 같은 거. 여기 이게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핍박이나 뭐 이게 박해가 들어올 때 이게 뭐 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많은 거예요. 뭐 염려가 많고. 이게 가시밭하고 돌짝밭은 비슷한 거거든요. 분명히 싹은 났어. 근데 이건 뿌리 못 내려. 싹은 났는데 자라지 못해. 왜 그래요? 뭐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데 어떤 뭐예요? 염려가 들어와 있고 세상 욕심이 들어와 있고 막 들어와 있다면 아까 베드로가 욕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욕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예요? 내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짝 가시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하나님 응답을 안 주세요? 저희가 옛날에 보니까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항상 요거였어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 영접하면 이렇게. 그땐 기도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도 기도를 자꾸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제가 하는 기도 내용이 뭐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언제만 하냐?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가 급할 때만 기도해요. 여러분 혹시 급할 때만 기도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이게 해주세요 나 중심의 단계일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처음엔 여기서 시작해요 다들. 근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옥토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제가 몇 장 몇 절 이제 갑자기 호세아서에 나왔는데 너희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기경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밭 갈아라. 여러분 안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마음을 갈지? 이게 기경하지?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방법이 엄청 간단해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천하시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딱 뭘 깨달으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질수록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뿌리를 못 내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분별이 돼서 요거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길가밭 같은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돌이 발견되고 제거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시가 뽑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옥토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요거 발견하세요. 근데 키는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야겠는데, 그럼 키는 요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럼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것을 이제 성경은 이제 지키라는 것은 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쓰시는 개인, 가정,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이걸 담고 저는 이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도록 마음에서 이게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고 먼저 행하고 딱 요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응답이 와요. 특히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언약 기도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사실 이번 주간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제 사건과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전도하고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많은 거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포럼하고 것도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딱 하는 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요 축복을요.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아는 자를 하나님 쓰신대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안다는 거는 여러분이 근본 문제가 내 문제구나라고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딱 봤는데 저 식구가 너무 이상해. 근데 저 식구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어느 날 마귀에게 묶여서 상처받아서 뭔가 이게 죄에 묶여서 영적 문제 와서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저 가족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라고 여러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가 돼요? 그 사람을 놓고 저주가 돼요? 기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은 내가 있어. 그럼 무슨 얘기죠? 그거는 근본 문제는 나와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 현장에다 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는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께 내가 싫은 거야. 내가 왜 싫을까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게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인과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가 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했던 저 행동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저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저 상처에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먼저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이유를 깨닫는 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알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를 그럼 뭐예요? 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알고 이건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깨달음이라면 깨달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그 문제의 주인으로. 여러분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어떤 것도 안 무서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도 안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문제. 이건 이유 깨달음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했어. 이게 근본 문제고 내가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입니다. 인정된 사람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저 분에게 필요합니다.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얻도록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걸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 요걸 맛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 1, 2장의 맛을 보고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안진뱅이를 딱 만날 때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사람에게요, 자기가 깨닫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이 사람 잡아 일으켰잖아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요. 이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 고백을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맛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 문제 속에, 우리 가정 문제 속에, 내 삶의 문제 속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시는 것을 봤다.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 가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가정 식구들이 이 맛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본 사람이 많죠? 그러면 뭐 하시나요? 여러분 응답받은 개인이요, 이걸 체험하고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요 계속 지속하고 계시면 앞에서 말했던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고백하는데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교회가 돼요.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사단은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인정하고 제대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고 계시면 사단이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세요. 불안 문제 찾아온 분이요, 불안 문제 찾아올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요? 불안 누가 가져가요? 불안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염려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 불안 염려 많이 찾아온다.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여러분 개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왔어. 그럼 염려 찾아왔을 때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 누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박살나고 떠나가시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늘 열쇠, 천국과 통한 열쇠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는 열쇠가 와 있어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 그 키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데, 잘 보세요. 요 응답이 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맨날 싸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하고 맨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싸우면 왜 싸워요? 여러분 안에 뭔가 모르게 내 생각, 내 주인 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깊이 보세요. 저는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정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흑암이 꺾이니까 저희 사모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우리 사모도 올라오는데 내 거가 있거든요. 그럼 내 거가 올라오면 걸리면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아서 맨날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봤을 때 요때쯤 되면 걸고 요때쯤 되면 염려하고 요때쯤 되면 요 행동하는 걸 남편이 맨날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그러면 이때쯤 나올만 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천국 열쇠 보좌와 통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견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다가 소파에서 그냥 걸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지 계속 생각하는데 꿈에서 메시지가 나왔어.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계속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뭐가 되면 견고해져야 된다. 견고. 막 이게 계속. 그래서 제가 이거 반석 견고해진다. 여러분 반석 안 흔들리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반석입니까? 바람에 나는 겹입니까? 바람에 나는 격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중심이면 격가 돼요. 누가 이 말하면 휙. 이 사건이 일어나면 획. 근데 반석이 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겠다. 결론 난 자가 딱 되면요. 계속해서 발견이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없어서 이 문제 왔어.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잘 몰랐을 때는요.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읽어보세요. 골로새 2장 2절 3절. 자 뭐라 되어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 바울이 이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데 이걸 원하면서 이게 뭘 얘기하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으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대요. 근데 뭡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 마음에요. 위로를 받아요. 위안을 받아요. 왜냐하면 왜 저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는 이런지를 알게 돼요. 그잖아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흘러들어와서 저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연합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저 사람이 왜 밉습니까? 미운 사람은 왜 밉죠? 절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해결받았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상처 문제 해결되면요, 이상하게 미웠던 사람이 전혀 안 미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봐야,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결론 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깨닫는 거는요, 사람 보는 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어느 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딱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을 작정에 따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도장 찍어서 여러분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사탄이 묶여 있었는데 죄에서 사탄에게서 해방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지옥 백성이 아니에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선물을 왜 주셨어요? 10절에 얘기했어요. 10절에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뭐가 있냐면 선한 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죄 지었을 때, 뭐 사단에게 오는 막 속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계셨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 왜? 아직도 예수 믿고도 여기에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는 기도, 복음 누리는 이 시간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여러분 가정은 식구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묶여있던 데서 해방되고 이거 고백하다가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해 보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계 돌파가 안 된다니까. 문제 뭐면 또 한계 걸려. 나의 성경에 딱 걸려버리고 복음 아닌 거에 딱 걸려버려요. 이게 여러분 뭐냐? 불신앙 불순종이거든. 사단은 이제 뭐예요? 요 상태, 이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요 상태를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발견하니까 어디 있으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24절 25절 렘넌트 때 이걸 내가 모르고 얘기 못하고 넘어갔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 중심 부인하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 돼서 네 인생 네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잃을 거래요. 오히려 죽을 거래요. 오히려 사탄의 공격받아서 꽥할 거래요. 근데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주인 안 되고 주인을 바꿔서 주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대요. 여러분 주인 자리를 이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진짜로 깨달은 한 사람이 가정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을 전부 다 캠프하세요. 빛을 발하세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알도록 전달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종교생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 진력이 납니다. 종교생활 우리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예요. 우리가 먼저 응답받으면 너희는 가는 거는 많죠. 어디든 가서 제자 삼으래요. 분명히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제자 있고 제자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키, 여러분 사모를 제대로 하세요. 주의 사모를, 매일 사모를, 그리고 구원의 길, 주인 고백, 언약기도, 이거 완전히 나의 것이 되도록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거 제대로 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계속 그거 강조할 겁니다. 왜 그러냐? 요거 여러분 놓치는 순간 영적 누수 와요. 영적 누수 오고 예배 놓치고 요거 놓치는 순간 여러분 끝납니다. 예배와 요 사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받는 삶, 이거 안 되면 불신자 못 살리고 세상 못 살립니다. 전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쓰시는 가정과 개인이 되겠는데 안 돼. 하나님 쓰신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개인이 완전히 구길, 사모를, 묵상, 실천 완전히 여러분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밤 시간은요 무조건 밤 시간은 여러분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보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가정은 예배와 포럼이 될 수 있을 만큼 뭐 여러분 매일 예배 못 드리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딱 예배 드리고 특히 포럼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이 되도록, 강단 가지고 포럼이 되도록.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함께 이 모든 응답들을 공유하고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포럼만이 아니라 말씀 나누고 복음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 딱 받는 거예요. 완전 일심전심 지속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데 요게 안 돼갖고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부터 제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완전 체질되도록.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체질화돼야 돼요. 매일 저거 하는 게 당연히 돼야 돼요. 밥 먹는 게 당연해야 돼요. 그죠? 영적인 영식 대충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아침 안 먹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가정에 쓰임받지 못할 부분들 치유 갱신되시면 여러분이 먼저 집중해서 치유 갱신되시면 반드시 여러분 증인 되셔서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이들 살리고 변화시키는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붙잡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주매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